목사님이 너무 과분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것은 제가 목사님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저희 지역에 오셔서 지난 10월 달에 연합 집회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늘 뵐 때마다 보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정말 열정적이시고 겸손하시고 잘 섬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그 부족한 목사들에게는 귀감이 되시는 분인데 정말 진심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각기 맡겨진 목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천 순복음교회 3년 전에 잠깐 들렸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한국 방문 시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영광을 돌려볼까요? 네. 저는 오늘 참 지난번 마찬가지인데요. 찬양을 하면서 참 가슴이 참 뜨거웠어요. 아니 위를 보니까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여기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자치 안에 여기 들어와 계신 것마다 은혜가 된다 생각해요. 제가 손을 높이 들었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성검회야 찬양대도 여기에 모인 우리 어쩌면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그냥 팍 박히는지 그저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 자체로 큰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순복음 이천교회, 이천순복음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동반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동창들이 모이는데 그날 부부끼리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유독히 혼자 된 할머니가 동창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 옆에 나이 드신 분이 계셨는데 말끝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달링, 허니, 여보, 자기 이렇게만 하니까 혼자 있는 것도 섭섭해 죽겠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영 마음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못마땅히 여겼던 할머니가 그 노인분에게 짜증나는 말투로 왜 그렇게 아내를 부를 때, 할머니를 부를 때 달링이니 허니니 이렇게 사이 같은 얘기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웃으면서 살짝 귓속말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쉬.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마누라 이름이 기억나질 않아. 여러분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한이니 달링이니 여보 자기 불렀다는 겁니다. 이거 웃기기도 하지만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것이 좀 서글프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지긋이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요새 저도 이게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요, 자주 깜빡깜빡하고 자꾸만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잊혀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망각하는 것도 감사다. 믿으시면 아멘.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팠던 기억들, 쓰라렸던 고통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아마 열흘도 못 살 겁니다. 터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망각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망각도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망각하는 것도 복인데 우리에게는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기억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자.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잊으라고 말한 것들은 계속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한 것들은 자주 잊어버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고 여기에 인생의 부조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결단, 어떤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결단코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라는 그 영적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장소는 추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 고치셨고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갈릴리 바다 같은 호수,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거기서 광인 하나를 만나 고치시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유독 주님의 눈길을 끌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한 지역의 회당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우두머리였지요.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지금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나왔고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지금 읍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니 그 딸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고 그리고는 무남 동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렇지만 2000년 당시의 유대 풍습에 보면 12살은 특히 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어린아이에서 비로소 여자가 되는 나이를 12살로 잡았고 12살이면 대체적으로 흔히 정혼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 중요한 나이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흔쾌하게 야이로와 집을 향해서 딸을 일으켜 주시려고 가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현장으로 같이 가신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 좋았습니다. 출발은 참 좋았는데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에 피를 흘리는 혈류병 앓던 어떤 여인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군종 속에 슬쩍 끼어들어서 지나가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놀랍게도 만지는 즉시 병이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본인도 알고 주님만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그 여인을 이제 현장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다 좋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야이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시가 급합니다. 절박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자, 여차저차해서 여인은 구원받았고 이제 주님은 다시 야이로 집을 향하는 그 순간 헐레벌떡 누군가가 뛰어왔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오는 사람이 말하기를, 전언하기를 딸이 안타깝게도 죽었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샛노래지는 순간입니다. 무너질 때 휘청거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낙심이 들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전혀 요동 없이 이미 야이로의 마음을 아신 듯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야이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일행이 그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당도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요, 집은 온통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함께 대동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두 부모만 이끄시고 소녀에게 이미 죽어서 망자가 된 어린 12살의 그 딸에게 가서 손을 얹으시고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 다금하셨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7마디 말이 떨어질 순간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2000년 전에 예수의 그 당시의 얘기요, 하나의 전설과 같은 신화와 같은 얘기를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를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날까지 우리와 존재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연질색,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이럴 수 있는가, 슬픔의 현장, 기쁨의 현장이 되고 박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환희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저기서 손을 벌리신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 속에서 잊을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두 가지로 저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현실에 너무 예민하지 말라. 진짜 현실은 수면 아래에 있다. 보여지는 것, 현상적인 것, 이것은 세상의 소리요, 학문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요, 지식의 소리이지만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실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그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대치할 때 우리는 언제나 저 위의 세계, 팔 벌리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전제를 던지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만 묵상하고 파라구오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파라구오. 시작. 파라구오. 이게 뭘까요? 일단은 의문은 조금 잠시간 내려놓고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도착하셨을 때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38절에 보니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헌화했다는 말은 시끄럽게 짓거리며 떠들다는 말입니다. 떠들썩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꽹과리를 울리치듯이 크게 울어대는 상태를 말하죠.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특히 우리 교회에서 먼저 천국에 입성하신 분들의 우리가 환송 예배는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00년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조금 정중하기보다는 좀 시끄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격앙된 분위기였고 왁작지껄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애곡하게 만드는 자들, 그들을 불러다가 계속해서 애곡하게 만들었고 한쪽에서는 피를 불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곤 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입니다. 애곡을 하던 피리를 불던 결론은 하나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산자가 아니라 망자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걸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은 자입니다.
딱히 무엇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들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취해복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한 이해가, 호불호가 갈리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논리 속에서, 죽음의 현장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두가 울고 모두가 통곡하는데 한 사람,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39절에 보십시오.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아니, 죽었으니까 우는 거지요. 슬프니까 애곡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왁작거리고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여러분들, 죽어서 이미 몸이 싸늘해진 그 아이 앞에서 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것은 죽은 거고 죽고 자는 건 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 초상집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 일제히 비웃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비웃더라. 저희가 비웃더라.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비웃던지 뭐하던지 조사했던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격하게 표현하면 아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40절 후반절에 보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셨더라. 다 내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나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저들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 앞에서, 죽음과 삶의 경지 속에서 이미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일에 관한 예수님이 No, 아니야. 나는 당신들의 결론과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당신의 태도를 용납할 수도 없어. 나는 그와 같은 것에 섞일 마음도 없어 하고 분명히 손을 긋는다. 그래서 그들 내어보냈다고 하는 이 행동 속에는 그와 같은 강력한 주님의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혹시 주님의 이 행동이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이진 않을까요? 라고 그런 의문을 성경에게 던지고 나니까 성경의 문맥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내어보내시는 그 행동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앞의 내용을 보니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변함없이 똑같이 주님은 그 스탠스를 취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 어떤 말? 35절에 보니까 야이로에서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예수를 괴롭히지 말라는 그 말을 다 같이 곁에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곁에서 들으시고. 분명히 곁에서 들으신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개역표준 성경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but ignoring what they say 이렇게 나옵니다.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말을 ignoring 했다는 겁니다.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무시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그 말씀을 곁에서 들었다고 말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 말을 무시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혹시 이거 제멋대로 번역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문에 들어가 보면 무시했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자, 이 듣다라 들었다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가 파라쿠어입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 같죠? 단어 같죠? 제가 앞서서 파라쿠어의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파라쿠어란 말입니다. 파라쿠어란 이 헬라어는
우연히 듣다란 말 듣지만 다 같이 염두에 두지 않다. 시작. 염두에 두지 않다. 듣기를 거절하다, 무시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언어가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2025개 오늘 이 아침에 전달하고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노링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행동 하나가요, 이건 처음부터 의도된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그걸 간파했던 이 마가의 영성이 참 대단합니다. 돋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현실만 바라보고 애곡하고 헌화하고 왁작지걸거리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적어도 오늘 이 아이를 집에서 이 환경은,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듣도 보지 못한 이 괴물이 이 땅을, 지구촌을 덮치고 만들어서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격리가 되고 서로 외면하고,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초창기는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켓에는 없고 교회만 있는지, 교회만 있는데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 어떻게 믿음으로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친교실에는 또 여기까지는 바이러스가 괜찮은 것 같아. 친교실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거기는 또 안 가시더라고. 뭐 이런 어처구니 일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이제 돌파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이 오면 올수록 더한 것이 올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 이제는 정확하게 저 이야기, 저분의 이야기, 저 하늘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하고 이 주님이 놓으면 끝 놉니다. 세상이 놓았는데 주님은 예수하면 그건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온갖 세상의 수많은 말들이 회자하고 우리 귀에서 오늘도 이러쿵 저러쿵 말할 때 여러분들 때를 따라 무시하고 거부하고 파라구어처럼 듣기는 듣는데 무시하면서 듣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결단이, 구별이, 성별이, 분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려는 것,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이다. 수면 안에 99%의 진실이 그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언어, 바로 소생이다. 그것을 믿고 붙잡는 자가 나와 동행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복을 주는 자고, 그런 자들에게는 마음껏 하늘의 문을 열어주마. 오늘 이것이 이 아이로 집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산다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믿음은 잘 듣는 것입니다 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잘 듣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신 여호와신,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어쩌든 나의 가족과 나의 삶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의 복음을 손길을 뻘치고 하는 그 진심을 알고 계셨어. 그 진심 하나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넘어집니까? 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갑니까? 뭘 못 먹어서요? 뭐를 못 취해서요? 이만큼 취하고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누리면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근데 이 문제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믿음은 잘 듣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100%늘 듣는 것이 믿음이냐 말아보면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들은 것도 믿음이지만 듣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침에 오늘 어렵게 교회를 왔는데 강단에서 최 목사가 저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는 아멘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덧입히지 않은 어떠한 진실, 어떤 성경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일지라도, 어떤 데이터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어떤 걸지라도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런 것일지라도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거절할 때가, 거절해야만 될 때가, 거절하고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12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미 피는 멈췄고 이미 혈관은 막혔고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고 생명기운은 없다 하더라도 때를 따라서는 죽은 것이 아니야, 자고 있는 것이야. 자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세계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세계요, 우리에게 주는 꿈의 세계요, 바로 이 이천순복음의 현장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제대로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때를 따라 노 하실 때 제대로 못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밖에 한 번밖에만 나가면, 한 발짝만 나가면 모든 얘기들이 다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얘기던가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힘찬 얘기 같은데, 고동치는 얘기 같은데 가만히 엉켜보면 전부 다 그 뒤에는요, 세상의 소리고 세상 뒤에서 잔혹한 미소를 듣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결국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지만 영적으로 죽는다는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담아야 될까요? 그분이 직분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그런 말까지 다 받아들여야 할까요?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직분자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모든 스펙은 박수말로만 한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가슴이 예수께 열리지 않는 가슴들은, 예수께 복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에는 신빙성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듣지 말아야 할, 거절해야 할 파라고의 그런 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 못할 것을 들으면요, 인생은 곧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짐승보다 못한 천독꾸러기로 전락한다고 제 노트에다 이렇게 써놨네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뭉개할 것을, 표현 이상하죠? 뭉개할 것을 뭉개지 못하고 귀를 열어 듣는 경솔함 끝에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모압 평지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을 느꼈던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전문술사였던 발람에게 내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기억나시죠? 오기만 하면 은근 보아는 이럴 것도 없고, 뭐니 해도 뭐니니까 뭐니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과 네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는 이 일이 그 유혹을 끊어버리라고 몇 번 경고를 확실하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변명하다 결국 발람이 갔나요, 안 갔나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아니 듣기는 들어더라도 거절하면서 들어야 되는 그 파라고의 상태를 거절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타고 가던 세상에 나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자기의 평생 모셨던 주인을, 발람을 꾸짖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말로 하찮은, 나귀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순간에 떨어지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 웃지 못할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는 길에 나귀가 보니까 나귀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이제 발람을 죽이려고 탁 서 있는데, 아니 이 발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귀는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내가 키우는 애완견은 보았는데,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나귀는 보았는데 이 주인은 못 본다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귀가 그걸 피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가운데 결국 발람이 채찍을 가하니까 세상에 나귀가 방언을 하네요. 아마 순복음교회 나갔던 나귀 같습니다. 사람 방언으로 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날 내 평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와 같이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여러분들, 나귀가 물었다고 해서 대답하는 이 발람도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제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아이쿠야 철렁하며 머리를 숙고 엎드렸다. 그제서야 나 살려라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시할 것은요,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발걸음들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장, 직장, 학업장, 사람과의 관계, 수없는 많은 이 현대사회에 이름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 펼쳐질 때 99%가 말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칭호를 받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무슨 확신이 내게 떨어졌다면, 그것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면, 쉐마 이스라엘, 쉐와 누구노라고 준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듣기를 거절하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 10장이 말씀하기를 롯의 생각하라. 도대체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어디를 이어 소돔과 고모라다가 불벼락을 떨어져서 온전히 멸망할 때에 결단코 무슨 소리가 들리든 어떤 느낌이 있든 뒤돌아보지 말라 했더니 그 소리 저버리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 소돔과의 고모라에 내가 이룬 모든 명성과 자산과 그 모든 것들이 이게 걱정스러워 그 소리에 뒤돌아보는 순간 무엇이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들으십시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마십시다. 보여지는 죽음, dead body, 죽음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이제 싸늘한 시신된 죽음만 보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엄밀히 말할까요?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이해 못한 상황을 넣더라도 오직 위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선 가슴속에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곁에서 들으시고 But ignoring what they say, 파라구어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는 이런 또 다른 믿음의 기쁨과 결단이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십니까? 이 전순복음교회는 모두가 달인 되시고 모두가 영적인 프로가 되시고 영적인 은혜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마침내 승리를 얻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갈 때에 아무것도 받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취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손바닥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이다. 무제한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은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제한성이 있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와 내가 주는 이 기쁨은 무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습니다. 야이로는 바리새인이고 회당장입니다. 그 정도의 위치라면 당시에 종교주자들, 가령 예를 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있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야이로가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회당장이 어떻게 그 예수라는 사람의 무릎을 꿇어? 라고 말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무난동녀 외동딸이 죽게 되니까, 급하니까 예수께 나왔다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급하시면 예수님께 다 나오십니까? 여기는 100% 아멘이지만 제가 사는 저 대서양바다 그 근처에는요 그러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거기 설교할 때는 여기가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경에 빠졌다고 다 예수를 찾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이로는 특별합니다. 야이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야, 누가 예수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는 어쩌고 저쩌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었던 예수, 그리고 내가 언젠가 아무도 모르게 뒤에 예수의 현장 가서 직접 목도왔던 그 예수는, 적어도 이 문제는 그분은 분명히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그 마음에 확신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오는데 어쩌겠습니까? 내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이 있을 때는 이거는요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평화로다. 다 같이 하늘 위에서 내려,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평화가 몰려올 때 손을 들었는데 아버지라고 한마디 했는데 어디서부턴가 찬찬, 그런데 내 영혼을 막 감싸듯이 오는 그 아버지의 그 강렬한 그 사랑의 느낌과 모든 걸 다 이뤄도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족합니다는 그 느낌, 이 기쁨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받고 나니까 절로절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잃어봤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아십니까? 때와 장소와 시간이 없답니다. 시간과 역사와 이 환경을 뛰어넘는 언제든지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무료로 마음껏 주시는 무제한적인, 여러분이 제가 좋아하는 그 무한대 리필을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원문에 보니까 헬라 말로는 퍼브 모논 피스티웨 이렇게 나옵니다. 메라는 말은 노란 말입니다. 퍼브란 말은 두려움, fear란 말입니다. 모논이란 말은 온이란 말입니다. 오직 그가 유일하단 말입니다. 피스투에란 말은 believe란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자꾸 이러쿵저러쿵 해서 한번 오른손 왼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두려움은 no. 다 같이 두려움은 no. 믿음은 yes. 이겁니다. 두려움은 no, 믿음은 yes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안 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no, 거절해버려. 믿음은 yes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이로의 가슴은 그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이 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두 동사가 두려워 말라는 동사와 믿으라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두 가지 현재형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업이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고 뭐가 어떻고 그 사람 질병은 이 가망이 없어 한데 아유 그 사람 그냥 열심히 내가 설득하려 하는데 그 사람은 성품이 워낙 안 돼. 그분은 예수 믿는 팔자가 아니야. 누가 예수 믿고 안 팔 팔자를 누가 정했습니까? 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라고요? 저는 그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이 하셨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세상에도 그런데 예수는요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뭐라고요? 자꾸만 믿고 싶네. 아멘. 이게 내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영광이죠. 야이로야 딸의 죽음의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마라. 지금껏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만 있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란 새로운 현실과 상황이 펼쳐질 거야. 주님께서 보란 듯이 달리다쿰 이럴 때는 박수가 나와요. 정상입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이 지구촌을 갖다가 바이러스로 꽁꽁 묶어서 우리를 다 죽였지만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 죽었나요? 우리 살아있었습니다. 이천 순복음교회 목사님 통해서 늘 들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랑하신지 아십니까? 듣다가 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셈이 나지 않았습니다. 존경스러웠고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자, 지구편 저 한국에 내 나라 내 조국에도 저렇게 그 와중에도 예수의 십자가 먹고 살겠다는 그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이천이었구나. 나도 여기서 40년 미국 생활했지만 이게 얻은 것이 밥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얻은 것이 없지만 이 팬데믹을 통해 꼬꾸라질 줄 알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까지 가리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우리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게 줄 은혜는 늘 넉넉해. 언제든지 구하라. 언제든지 찾으라. 언제든지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마치 물두멍 아시죠? 물두멍, 회막의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 여러분들 물두멍,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항상 손발을 닦던 곳.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영적 보면 번제단은 상번제라고 그러죠. 24시간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붙여주신 여호와의 불이 붙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온전한 헌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면 물두멍, 손발을 닦았던 그 물두멍은 예수님의 주시는 성결과 보혈일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물두멍의 크기가 이렇게 만들려고 크기가 치수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 세밀하게 줬는데 물두멍만큼은요 크기와 치수를 주시지 않았어요. 물두멍은 덮개도 없고 크기도 없고 치수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였을까? 이게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적입니다. God's grace and power are unlimited. unlimited입니다. 리밋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입술이 부족해서 말씀을 제대로 많이 못 전했지만 하나 아는 것은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은 결단코 이제 듣지 않겠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마다 올라갈 것이요. 이럴 때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들마다 올라갈 것이요. 한 사람은 여기는 아멘하지 마십시오. 버림을 당할 것이라.
노맨입니다. 분명히 인생은 갈릴 것입니다. 올라가는 자와 내버려진 자가, 내동댕이인 자가 갈라질 것입니다. 들을 것은 목숨 걸고 십자가 붙들고 들으십시오. 듣지 말아야 할 것은 파라 구워 외치며 절단코 듣기는 듣되 무시하면서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직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능력의 사람일지라도 그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나라에는 전혀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크게 열린 무제한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마음껏 유영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찬양도 하실 때 가슴 터져나오게 손을 높들고 찬양하시면서 우리 그날 멋지게 함께 천국에 입성하시고, 우리 목사님 먼저가 옆에 가실 때 전 옆에서 가방이나 들면서 같이 걸어갈 겁니다. 우리 그렇게 멋지게 우리 천국에서 기쁘게 다시 한번 죄할 길을, 또 기회가 주면 이곳에서 죄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